오늘도 저희 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노래로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평강과 번영의 왕국을 노래한 솔로몬의 시입니다. 시편 표제어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이지만 왕의 대관식 축제를 위한 노래로 왕이 어떤 마음과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공의의 실현과 극도로 영화로운 처세들도 솔로몬의 일대기와 상당히 흡사하죠. 그러므로 시편 72편은 완전한 평화를 성취하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 내포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이 시를 읽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오늘날에 본 시편을 현재의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쓴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지요. 따라서 어떤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일구어 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왕의 통치 영역 가운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일을 왕의 권위와 명성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기도 해요. 유한한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과 명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지요. 혹시라도 권력과 명성을 손에 넣으면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를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불법도 눈 감아주려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러한 유한한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이나 명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실현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로 7절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공의는 올바름, 곧 곧음을 의미하죠. 정의는 법정에서 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백성 중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8절로 11절은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왕의 고난을 말합니다. 시인은 왕이 공의로 다스리면 그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전 세계 모두를 의미하죠. 이렇게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도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시편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하는 왕은 특별히 가난한 자, 도움받을 곳이 없는 자,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시인은 왕이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바로 궁핍한 백성의 피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고 인식한다면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의 압제에서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5절로 17절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왕을 말합니다. 왕이 궁핍한 자를 돌볼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노래하죠.
왕의 도움으로 적을 위기를 넘긴 백성은 왕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왕을 위해 항상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약한 자를 보호하는 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지고 나라의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덕분에 복을 받고 교회를 칭송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거라고 노래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고 교회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해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